제가 이번에 가서 주 사역하는 장소가 파구툰 쿠아라는 주입니다. 인구는 좀 쉽게 이야기해서 북한 인구 정도 됩니다. 한 2,500만 가까이 되니까 북한 인구 정도 되는 지역이고요. 이 주의 주도가 페샤와르입니다. 파키스탄의 위치가 서북 쪽에, 오히려 북쪽과 서쪽에 이렇게 경계선상에 국경이 어디하고 맞닿아 있는 것인가 하면 아프가니스탄하고 맞닿아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주에 현재 한 3분의 1이 그 IS하고 같이 연결해서 테러 일으키는 파키스탄 탈레반들이 그 주 전체 한 3분의 1을 이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정부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자기네들이 다스리는 무정부 지역 상태와 같은 그런 지역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가장 테러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 중에 한 곳으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정부군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탈레반을 핍박을 하니까 탈레반이 열받아가지고 정부군 군대 아이들이 중심으로 가는 학교가 있어요, 그냥. 그 학교에다 그냥 폭탄 터뜨려가지고 아이들은 200명씩 죽이기도 하고, 그죠? 처음 갔을 때 이제 거기 페샤와르에 있는 가장 오래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앞마당에서 예배 마치고 나왔는데 테러를 일으켜서 한 70명이 죽고 한 100여 명이 부상을 입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 그 교회에서도 제가 사실 집회를 하기는 했는데 여기에 처치 오브 파키스탄이라고 그래서 파키스탄의 최대 교단입니다. 그 교단에서 이 파키스탄 쿠아주에 있는 여기에 목회자 중심으로 목회자 여름 수련을 하게 됩니다. 그 수련에 제가 이제 주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한 3일 정도 복음돼서 이분들한테 이번에 심는 기회를 하나님께 허락하셨습니다. 목회자 끝나면은 그 다음 주간에는 페샤와르 사지안하고 멀이라는 휴양 도시가 있습니다. 해발 한 2,200m 되지는 아주 높은 곳에 있는 거기는 이제 칼라지, 지금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전문대 이상 학교가 되지겠죠. 칼라지에 속하는 아이들이 주로 참석을 하는데 이 아이들은 레번트 지도자로 레번트 가운데 리더로 보면 되집니다. 그래서 참 이쪽 지역도 후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서 이들을 중심으로 한 주간 집회를 또 따로 합니다. 그 집회와 레번트 집회를 한다고 보면 되겠죠. 요 두 집회를 이번에 가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이제 그동안에 갔던 지역들, 페슬라바드나 구준왈라나, 또 라호르나, 이런 지역들을 다니는데, 이제 제가 자꾸 이야기하니까 귀에 좀 익습니까, 지명들이? 근데, 파코튼 쿠가는 아마 외우기가 참 힘들걸요? 근데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하면 외워집니다. 기도하면은. 그래서 이 지역들에 가서 이번에 이제 집회가 중요한 것이 파키스탄에서 가장 최대 교단에서 허락을 해서 자기 지역에 목회도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이번에 허락을 받은 거거든요. 있는데 파키스탄에는 그 처치 파키스탄이란 그 교단이 6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파키스탄 전체를 이 교단이 커버를 하는데 파키스탄의 크리스찬 가운데서 약 70% 정도가 전부 이 교단 소속입니다. 교단 소속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가게 되지는 것은 바로 6개 지역 중에 하나가 파키스탄 쿠아도 한 지역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에 6곳에마다 비숍들이 다 있습니다. 비숍이 있어서 그 전체를 다 관장하는 비숍인데
굉장히 막강한 그 권한을 갖고서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저를 초청한 그 험프리라는 그 비숍은 이 6개 지역에서 이 비숍들이 모여가지고 하나 연합체를 구성을 합니다. 해가지고 파키스탄 전체의 교단을 이 6명이 움직여 나가지는데 6명에서 한 사람을 선출해서 한 3년 텀으로 총회장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지는데 저를 초청한 험프리 비숍은 총회장을 이미 지나셨던 분이고, 그래서 가게 되면은 이번에 여기서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지면은 다른 나머지 5개 지역에도 이들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가져야 이것 해 우리 민족 살리고 이것 있어야 무슬림 복음하는 이 복음 위에는 해답이 없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이렇게 이번에 참석한 사람들의 가슴에 이 복음이 심어지고 비숍의 가슴 속에도 이것만 각인되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파키스탄 전역으로 최대 교단과 연결해져서 복음문을 확산되게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집회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이런 정말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의 가슴 속에 이 복음만이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고 이 복음만이 무슬림 복음이 이 복음이 된다는 이 결론만 나게 되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계시면서 새벽마다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후원해 주실 믿습니다. 아멘이죠? 오늘은 당신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행복입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지구를 만드셨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생육 번성 충만하면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는 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근원적 행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하리라고 생각들을 하죠. 성공하면 내 자식이 잘 되면 기쁘고 좋아요. 행복한 것은 느낌이 들지도 몰라요. 그거는 조건부의 행복입니다. 그럼 돈 없으면 행복 못합니까? 실패하면 안 됩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체험되고 누려지게 되지면 여러분들이 어디든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그 고백할 때 다윗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도망자여 신분으로서 하루 밥 한 끼 하룻밤 잠자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진정한 평안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정글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평안이거든요. 그리고 언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인가? 내 인생의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출발해서 왔는데 그 문제의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이 그리스도라면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도전했는데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을 받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마음에 뭐가 찾아올까요? 진짜 행복이 와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정말 다 끝난 문제라고네. 이게 믿어질 때요. 여러분들의 뭐가 오는 겁니까? 참 행복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인 것인지 이게 진짜 깨달아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 행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신자의 신분과 권세 속에 있는 나의 모습.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5가지 확신을 갖게 되지겠죠. 그죠? 구원의 확신과 기도응답의 확신과 승리 확신과 사유 확신, 인도 확신 내가 정말 갖는다면은 저희는 목사님들한테 파키스탄 같이 가자 그러면은
고개를 짤리짤리 흔드는 목사님들이 여러 있어요. 그래서 왜 안 가냐 그랬더니 그 테러 일어나고 그 위험한 곳에 왜 가느냐고 그냥 그런 이야기들 해요. 근데 사실 겁이 나서 못 가시는 분들 참 많아요. 제가 가자 그러니까 우리 장로들이 자꾸 핑계 대는데 혹시 겁이 나서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분과 권세의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온갖 두려움이 내게서 떠나가게 되어요. 왜? 해답이신 그리스도가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신분인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겁이 나는 겁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선에 팔려가서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참새가 죽어요. 제가 참새보다 못합니까? 참새의 생명도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제 생명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그분이. 문제는 왜 두려움이 오는 거지? 확신이 없으니까 지금 두려운 거거든요.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확신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지만 사실 두려울 거 사실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목사를 들어서 아직도 쓸 일이 있으면 살려줄 거고 내가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다 끝났으면 데려가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뭘 믿는 것이면 그래도 할 일이 좀 남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참새보다 훨씬 귀하죠?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직도 전도와 선교 때문에, 우리 성익교회 때문에 정모사 필요하다면 하는 무엇일까요? 살려주겠죠. 영화에 보시면은 주인공은 죽나 안 죽나요? 총알에 핏발쳐도 주인공 안 죽어요. 왜 안 죽죠? 지금 영화 끝나잖아요. 언제 죽는지 압니까? 다 끝날 때 휘날리는 죽을 수도 있어요.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전도자로 우리 하나님을 쓰임받는 사실 자체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시기 때문에 내 할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사실 안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짱이 있게 되어지면은 아무리 위험하고 어려운 지역에 간다 할지라도 뭐 하는 거죠? 사실 0.1%도 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안 생겨나지는 것은 바로 여기는 확신이 내어서 들어갈 때입니다. 우리가 언제 행복한 것인가? 문제 없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해답을 정말 갖고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내가 체험 누려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뭐 하는 겁니다? 행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혈압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내주인데 역사하셔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나를 통해 이루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내 인생에 쓰임받도록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갖는 진짜 행복이라는 것은 많이 가진 행복은 아닙니다. 나보다 건강하고 더 많이 가져서 더 성공해서 그건 상대적인 행복들이요. 그거 갖는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 해결하면 답 안 나요? 영적문 해결됩니까? 오히려 더더욱 승화할수록 인생의 문제가 더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확신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바로 진정한 복음 누림 속에 지워질 수 있는 이 참된 평안들, 참된 행복. 그래서 우리에게는 편안이 아니고 편리한 거, 편안한 거죠. 그죠? 이거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돈 좀 있고 성공하고 뭐 높은 위치에 있으면 뭐는 합니까? 편안은 해요. 돈 있고 그냥 고생 안 하고 다 쓸 수 있으니까. 그지? 편안하고 평안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뭘 준다? 참 평안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누려야 되는 겁니다. 돈 좀 있으면 이건 하겠죠. 돈 있다가 평안 오는 거 아니거든요. 뭘 가져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분에 누리게 되죠.
자, 위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인간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하셨다. 인간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그때부터 고통 가운데 빠지고 말았다. 하나님 구원받은 당신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당신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 것인가? 이 문제 언제 시작되었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뭐 때문에 끊어졌나요? 죄 때문에. 죄 왜 보면 사단에 속아서.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의 관계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모든 불행이 여기서 찾아오는 겁니다. 다른 게 불행이 아닙니다. 근원적인 불행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도록 나무는 그 뿔을 통해서 모든 생명을 유지하도록 그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행복하도록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왜 인생에 참 행복이 없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왜 예수 믿어도 여러분들이 행복을 왜 못 누리죠? 생명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 주신 내가 이걸 내가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디에 행복한 겁니다. 문제는 인간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요. 이 땅까지도 다 저주를 다 받았어요. 땅은 엉겅퀴를 내고 땀을 흘려야 밥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원래 그런 인간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 딸의 이 회복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피조물도 저주받았거든요. 언제까지입니까? 끝은 영원한 지옥만 기다리고 있어요. 착하게 살고 부자로 잘 살면 하늘나라 가면 뭐 한 자리 줄 것 같습니까? 없어요. 이 땅에서 재벌로 살아도 거기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세상을 위해서 크고 많은 일을 행하다. 그것도 아무 공로가 안 돼요. 이미 그 신분 자체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네 애비 마귀요. 잘 살든 못 살든 그 사람 어디 가게 됐나요? 마지막 종착역 지옥 가요. 우리가 왜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나오는 이 메시지를 묵상을 하면서 아무리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것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은 지옥 간다고 하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메시지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게 되지면은 여러분 가슴속에 불이 붙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내 형제, 내 동생, 내 자식들이 지옥 가겠구나. 못 견뎌요. 지옥이 안 믿어지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당과 지옥을 한번 구경시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갔다 왔다 그날부터 여러분들이 맛이 완전히 가버립니다. 왜요? 사람 완전히 미쳐요. 예수님이 지옥 간다는 사실 이게 내 마음 부닥치게 되었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안 보여주는 것인가? 다 미칠까 싶어가지고. 가끔씩 그 천당과 지옥 가서 온 사람들 간증하시는 분들 몇 분 있죠. 그분들은 그 일을 하다가 세월 다 보내야 돼. 그냥.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그냥 견딜 수 없어. 그냥 그것만 전할 수밖에 없는 그냥. 다 미칠까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몇 명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묵상하면서 그렇다. 부르신 자리에 채우자. 제가 지옥 가는 것이라고 보는데. 인간의 고통이 왜 시작됐나요? 사단에 속아서 떠난 거죠. 그죠? 누구한테 속았나요? 마귀한테 속아서 그 결과는 에베소 2장 1절 2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의 관계가 단절되어졌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은 떠나가 버리고 그 영을 누가 지배합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겁니다. 그 세상 풍속을 쫓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그놈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상 숭배하며 우상 섬김 섬길수록 재앙이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재앙과 실패 속에 살면서 재앙이 왜 오는지 몰라요. 참 안타깝죠. 왜 망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더더욱더 열심히 귀신도 더 섬기네. 그게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이게 오늘날의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마귀에 눌려서 온갖 인생의 문제들이 사실 다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왜 떠나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마귀 말을 더 믿었잖아요. 왜 그 결과가 왔죠? 마음에 뭐가 안 됐기 때문에. 첫째 원인 자체, 내 마음속에 말씀이 각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각인이 안 되지면은 알아도 여러분 누구 말 더 듣는 것인가, 마귀 말 더 들어요. 아담 하가 몰라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알고도 각인이 안 되지니까 마귀 말이 더 좋아 보여. 근데 사단이 뭘 충동적으로 한 것인가 하면,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 없어도 네가 얼마든지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다. 그죠? 참 사단이 아주 무서운 놈이에요. 그죠? 사단의 공격 목표는 뭐만 잘라놓는 겁니까? 생명의 관계만 끊어놓으면 되지는 거거든요. 이것만 끊어놓으면 인간이 망하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사실 공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범죄하자 말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즉각적으로 구원의 길을 이으셨어요. 왜? 인간을 힘으로는 해결할 길 찾으고 있고, 인간의 관심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행복인데, 행복에 대한 인간들이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멸망성에 빠진 것을 사랑의 하나님이 이걸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계를 세우신 거죠. 성삼위 하나님 모여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언녀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언약을 맺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하는, 그렇게 작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 누굴 보내신다고요?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메시아 어디로 보낸다고요?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인간 세상에 개입하시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말은 같은 거지만 사실 조금 달라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자에게는 바로 당신이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이야기해 주면 되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스도 모르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바로 예수가 당신 인생의 모든 걸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 예수라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설명해 주는 접근 자체가 달라요. 그를 아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 이야기해 주고, 전혀 그리스도 모르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 예수가 당신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죠. 바로 그분이 십자가 부활로 뭐가 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수없이 듣고 또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나요? 이 사실을 듣고 여러분 예수 영접까지는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내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을 내가 못 누린, 이게 사실 문제거든요. 나의 고통은 실제적으로는 법적으로 사실 다 끝났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분이 왔는데 마른 땅에 난 줄기 같아서 그냥, 아마 예수님께서 좀 마른 체격인 것 같아요. 그냥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 초상화 그림 많이 보셨죠? 속지 마세요. 천국 가면 그분 없어요. 그 잘생겼잖아요. 그죠? 미남 배우 선정해서 예수 초상 만들었는데 그거 예수님 아니요. 그 천당 가서 예수님 찾는다고 그거 사진 보고 찾으면 얘는 못 찾아요.
성경의 말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른 땅에는 줄기 같아서 아마 비실비실하고 못생겼다고 보면 돼요. 그냥 가장 보통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 상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처적에 맞으면 우리가 남을 입었다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 메시지 그냥 듣지요. 그래서 오전 메시지에 제가 한 것이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갖는 그 잘못된 구원감 때문에 눈에 백태가 끼어가지고 이 말씀이 안 보여지는 거죠. 유대인들이 자기는 생각하는 도저히 이사 53년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너무나 쉽잖아요. 예수 이곳에 오서 이렇게 하셨다고 믿으면 되지는데 유대인이 제일 해석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무리 깨맞아도 안 맞거든요. 유대인 학자들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사 53장 5절 6절 말씀 묵상하다가 개종하는 분들이 가끔씩 나와요. 부엄의 능력들이거든요.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법적으로 내 모든 죄물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고.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자, 거기 밑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은 이미 뭐라고요?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가난과 질병과 모든 고통들,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심각한 모든 문제는 이미 주님이 뭐 하신 문제입니까? 다 끝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는 어디에 속는 것인가 하면 내 것인 줄로 착각하고서 굳게 잡고서 이건 내 것 하고서 그냥 계속 고통 속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모든 죄와 제가 사는 모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그분이 끝냈어요. 이 사실을 말하는 이야기입니까? 인정하고 이 언약을 찾고서 도전하라고 그래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라고요?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아닌 거니까? 내 것 아니요. 다 끝난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 것이라고 굳게 믿고서 안 놀라 그러죠. 답합니다. 내 문제는 이미 끝난 문제다. 근데 왜 안 되지죠? 왜 안 끝나고 계속 저는 내 인생을 괴롭히나요? 안 믿으니까. 정말 우리가 믿고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믿을 때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실제로 끝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저 학교 다닐 때에 그 도덕 선생님이 있었는데 다른 선생님 이름을 내가 다 잊어버려도 그 선생님 이름은 내가 안 잊어버려요. 이름이 곽대남인데 코가 좀 덜 찬 코 이렇게 코에다 또 살이 디룩디룩 쪘어요. 그냥 딱 보면 누구처럼 생겼어요? 돼지. 어쩜 돼지를 닮은지 몰라. 그냥 코도 올라갔지, 살은 디룩디룩 찼지, 목이 이만큼 굵지 그냥. 그래서 우리 직국계 흑판에다가 뭐라고 쓴 것인가 하면은 뭐라고 썼다고요? 성령님은 돼지. 우리는 저거 써놔놓고 성령이 들어올 때 숨을 죽이면서 화를 어떻게 내나 싶어가지고 막 전념긍긍하고 딱 있는데 성령이 딱 들어오실 때 씩 웃으면서
뭐라고요? 돼지가 아니다 딱 써놓더라고요. 와, 근데 그 선생님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그 채취가 말이거든. 아이들이 다 감동 먹어서 그래. 그래? 선생님은 돼지 했더니 돼지가 뭐? 아니다 했어요, 그냥. 그럼 여러분 돼지입니까? 여러분 인생 문제 내 겁니까? 그럼 여러분 뭐 하면 된다고요? 지금 내 인생, 내 문제는 뭐라고 우리 고백해야 될까요? 내 문제가 아니다고 고백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따라서 합니다. 지금 내 문제는 내 것이 아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자고 정말 기도하게 될 때에 이미 주신 십자가상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그분이 뭐 하셨습니까? 다 끝낸 것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서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내 인생에 닥쳐오게 한 모든 문제, 자, 법적으로는 내 겁니까 아닙니까? 내 것이 아니요. 그럼 우리가 뭐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게 문제를 준 것은 이미 주님이 다 끝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염려는 계속 찾아옵니다. 산 넘어 산이요. 염려는 해결하면 염려 또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안 되자요. 내 속에 내가 뭘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어준다면 내가 답을 갖고 있으면 뭐가 문제되어질까요? 내 통장에 돈이 10조 원이 들어있으면 돈 1,000만 원 쓸리는데 걱정합니까? 찾아주면 되잖아요. 돈 1억 갖다 주면 되잖아요. 돈 1억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코 빠질 이유 자체가 없어요. 내 통장에 가득 들어있으니까. 10억 넣어놓으면요, 여러분들이 이자만 붙어도 평생 못 써요. 10조 넣어놓으면은.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신분인 것인지 내 속에 해답진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내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모든 영을 내가 맡겨라. 어떻게 맡기는 겁니까? 그래서 나오는 것이 빌립보 4장 6절 7절이잖아요.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도 안 됩니까? 아뢰세요. 내 혼자 염려를 심하고 코 빠져 있지 말고 뭐 하라고요? 너희 모든 연을 주께 맡기는데 어떻게 맡기는 겁니까? 기도로 맡기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도와 간구인가요? 우리 기도에 5가지 되어서 그래 설명을 얻었을 때 문제 오면 뭐부터 먼저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뭐 하라고요?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온 것인지 찾으라고 이야기했죠. 왜 하나님에게 문제 주는 것인지. 하나님이 까닭없이 문제 안 주세요. 문제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며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중요한 키가 되는 것인가 하면 무조건 문제 해결이 아니고 하나님 문제를 내게 왜 준 것인가 찾는 겁니다. 무엇으로?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이거 찾는 겁니다. 찾아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지면 그때 하는 것은 그걸 우리가 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응답과 치유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 치유를 맛보게 되면 그렇구나. 나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구나. 이 응답을 몇 차례 받게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뭐가 오는 것인가? 내 속에 확신이 오게 되어요. 안 흔들려요. 왜 답을 내가 갖고 있는데? 아니 통장 돈 찾아서 가서 주면 끝나는데 내가 왜 돈 때문에 걱정하고 앉았어요?
표현을 제가 돈으로 표현한 것은 해답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 정말 내가 믿어진다면. 그래서 오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이미 다 끝났구나. 너희 염려는 다 맡기라고 그랬구나. 뭐로 맡길까? 기도를 맡기면 되겠구나. 맡기는데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 하나님 물어봐야 되겠구나. 물어보세요. 그러고 뭐하라고요? 답이 딱 나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집중 기도하시면 하나님 응답하신다고요. 집중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내게 뭐가 찾아오는 것인가? 그래. 예수님 문제를 다 끝낸 문제라구나. 이게 내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이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여러분 간단한 성경 요절 같지만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인생의 문제를 두고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에서 지금도 이 말씀 성취된 메시지로 사실 주신 거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삶의 균형이 잡혀진다는 것은 내 속에 해다 드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주인을 할 필요가 없구나. 그분이 내 인생 살다 맡겨지겠구나. 세상에 이것만큼 편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조금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성전 이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걱정을 안 해요. 성전 이전은 제 일입니까? 하나님 일입니까? 내일 같으면 내가 밤낮 염려하고 심하고 어디로 갈까 하고 염려하겠죠. 교회 옮겨가는 건 누구 일입니까? 제 일입니까? 하나님 일입니까? 하나님 맞죠? 그럼 왜 내가 왜 염려 걱정합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맡기세요. 아이가 내일 아침에 학교 지금 등록금을 갖고 가야 되는데 아이한테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언제 이 돈이 필요하니까 날 준비를 이미 이야기해놨단 말이에요. 그죠? 해놨으면은 아이는 뭐 하는 겁니까? 돈 내가 어디서 구하지 하면서 그냥 밤새도록 고민하고 앉았으면 그 아이는 정상이 비정상이에요? 아래에 서면은 걱정은 누가 해야 돼요? 비를 내든 뭐 돈을 뿌어오든 뭐 하든 그건 누가 할 일이에요? 부모가 할 일이지. 하나님 자녀 여러분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그러면 맡기고 이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는 사실 자체 정말 믿어진다면 뭐가 생겨나진 겁니까? 염려 자체가 할 이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염려합니까? 다 맡겨놨는데 교회 옮겨가는 건 내 일입니까? 그분 일인데.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좀 이렇게 편안해도 되나 싶을 만큼 사실 그래요. 제가 뭐 조바심이 나고 막 걱정이 되고 좀 이렇게 돼야 뭐 기도도 더 세게 할 건데 그냥 알아서 하시죠. 뭐 그냥 당신 일만 당신이 알아서 그냥 정해놓으셨겠죠. 뭐 그냥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유 자체는 그분이 내 인생을 사신다는 확신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뭐가 오는 것인가 하면 이 확신이 오게 되잖아요. 그분 앞에 여러분 진짜 맡기게 되는 겁니다.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가나 혼인 잔치를 마지막에 지금 표현해 놨잖아요. 잔치집에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간 거 참 잘 됐지만 손님인 기간 동안에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언제 역사 일어나졌나요? 그 잔치집에 예수님 주인이 되셔서 물을 갖다 길어 부으라고 붓고 나니까 그 물 떠다 주라고 예수님이 그 혼인 잔치집의 주인이 되어서 시키는데 순종했더니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었어요. 뭐 할 때요? 정말 예수 대답이 정말 맞습니까? 그럼 맡기세요. 그래서 뭐로 맡기는 것인가? 감사함으로 맡기세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감사는 김치국 마시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지? 떡줄로면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도 먼저 마신다. 근데 우리는 김치국 마셔야 돼요. 왜? 줄 거니까. 뭐 준다고? 떡 줄 거니까. 그분이 맡기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오늘 나오는
메시지 내용을 여러분 가슴에 담으세요. 담으셔서 그래 다 끝난 것이로구나. 순자여 세상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인생의 모든 해결은 바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 맡기면 돼요. 더 이상 내 문제는 내 것이 아니요 주님한테 맡기면 그분이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님은 돼지, 성령님은 돼지가 아니다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 끝난 문제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다 끝냈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잖아요. 다 이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맡기세요. 그건 잘 안 맡겨지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평안이 오게 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평안이 오는 바로 그 순간에 이미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뭐라고? 우리 행복이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행복해야 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응답받으며 그분이 함께 하시면 항상 누리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고통을 어떻게 됐나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분께 우리는 맡기면 됩니다. 어떻게 맡기나요? 기도로 맡기고 문제 원인을 찾고서 그분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이를 이루도록 우리는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